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또 다른 성질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사랑은 이기적인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관대하고 자비로운 내면의 원리를 상실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기와 동료 피조물들이 잘 되는 것에 관대했고 하나님같이 그 마음은 매우 광활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은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인 그 넓은 광대함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좁고 자기중심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들도 망가졌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더욱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관대했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 즉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관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감정을 잃어버리고 좁고 협소한 자기중심적인 원리와 감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하고 합당한 것처럼 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능히 인정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상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실하게 또 겸허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챙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된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겸허히 인정치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까지 이 타락을 해결하지 못한 존재, 거듭나지 못한 타락의 상태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인간이라면 그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관대한 사랑을 자기는 상실한 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죄악된 상태를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자기만 아는 사람일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치 않고,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편의, 자기 시간, 자기 물질만을 아주 교묘하고 얍삽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이기적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행동에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의 마음 가지고는 힘들 정도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그들을 그런 죄악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 관대한 성향을 되찾아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기적인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건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이기적이었던 신자는 넓고 관대한 하나님과 같이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이 이기적인 감정과 원리를 제하시고 오직 나의 행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원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원리와 감정을 심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초반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 그러한 원리와 감정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신자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런 삶의 스탠스를 취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아랑곳하지 못하는 존재가 신자는 결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기의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왜요? 이 변화를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허용치 않는,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원리와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원리와 감정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서 관대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근거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는 내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관대한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구원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이 관대한 사랑은 구원의 참된 열매요 시금석이며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변화가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곳곳에서는 신자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관대하게 내놓으며 나아가 다른 동료들을 위해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요구 속에는 신자는 이미 이기적인 원리와 감정에서 떨어진 이 타락한 사람으로서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명령을 절대로 자기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으로서는 따르기 힘든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현재의 미래를, 너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관대하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성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관대한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들의 구원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이기적이지 말라는구나, 이기적인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나 자신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서 이 문제를 도덕적인 수준에 이기에 앞서 구원의 상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정서며 삶의 태도는 결코 이기적일 수 없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료들에게 기꺼이 관대하게 내려놓는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참된 변화를 받은 구원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해야지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영비자매 내가 아까 예배 전부터 계속 빨대를 가지고 뿌러럭 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럴 줄 알았어. 영비자매가 텀블러를 흘린 겁니다. 네, 우리는 영비자매가 그렇다라는 것으로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 코앞에서 수많은 얼음을 다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린 이 말씀의 의도는 과연 나는 이기적인 감정과 원리라는 이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가 바로 이기적이란 거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상태라는 것,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벗어나 있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관대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은 자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위 모임에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과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자기 사랑이나 자기 행복을 금지하거나 그것을 터부시 여긴다면, 금욕주의처럼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죄악시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유위에 두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이 구원과 거룩을 위한 이 급진적인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기에 결코 그와 같은 복음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복음의 이런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명령을 자신의 행복을 갈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또는 복음의 명령을 자신의 기쁨을 제한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는 것으로 여겨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아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힘겨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은 결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영역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는 제가 단언컨대 이단적 사고방식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런 분들은. 이 문제 또한 유의 모임에서 나눠보십시오.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져야 될 지상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 제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본래의 인간성의 기본적인 성향은 자기 사랑과 행복을 위해 이 복음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자기 행복을 사랑하여 걱정하는 인간의 합당한 성향을 자극하고 그런 성향에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등등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약속과 심판에 대한 경고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경고는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동기를 가질 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진짜 사랑할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며, 나를 정말로 위하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참되게 사랑할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말은 참된 신자야말로 본래 인간성이 가진 올바른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의 성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불신자들은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길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명령을 여전히 과격하게 여기며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힘겹게 여기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의 것을 갈취해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참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몰라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길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신자는 아직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심한 자기 학대의 상태에 있어요. 자기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자기를 심판 앞에 직면하게 하며,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회심했다 하더라도 자기 행복에 대한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그렇구나. 나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 내가 참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와우 하면서 발견하는 거죠. 눈을 뜨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부담이었고 무거운 짐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정말 더럽고 조롱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그게 아니구나.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참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힘써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힘써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신자가 자기의 참된 행복을 사랑하는 것이 감소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 더 불성실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합법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전제하고 내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충분한 것을 넘어선 과도한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 참된 행복의 상태로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이 전에 갖지 못했던 행복을 함께 주십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고 맛보아하는 지상 최고의 기쁨이죠. 4세기경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석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는 성의 쾌락을 만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는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세상의 쾌락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지상 최고의 기쁨을 내가 맛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에게 지상 최고의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전부를 전율시키고 내가 결핍 상황에서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을 정도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이상을 추구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셨고 결핍과 목마름과 배고픔 상황에서도 충분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더 과도하게 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이 맞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을 정도의 행복과 기쁨을 소유한 신자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에 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이 행복을 알 수 없기에 자기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도한 탐욕스러운 지나친 자기 사랑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만 국한한다는 거죠.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다른 이를 하나님과 같이 관대하게 사랑하는 원리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타락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타락 전의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기에 불필요하게 지나친 사랑, 과도한 자기 사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태에 있기에 더 무엇을 요구하고 더 집착하고 자신이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일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행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처럼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자신은 생존할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인이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며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후로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집착하고 지나치게 자기의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현재도 불안과 염려의 상태에 있는데 미래는 더 그리할 것이다 라고 떨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의 문제,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나치고 과도한 자기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하는 거죠.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러한 스탠스를 취할 때 다른 사람이 이러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짱구 안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 시야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있고 자기 안에 그 탐욕의 그 침과 이 탐욕의 그 저주스러움이 우글거리고 오직 나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죄악되고 불결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이러한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오는 것이 있다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심지어 자기 자식 등등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런 희생과 손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현실에서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찬탈한다 느낌이 들면 와우, 수용하지 않아요. 숨겨진 발톱을 탁 드러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희생,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필요 없는 신앙의 선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무더운 여름날 그냥 짧은 옷을 입고 조용한 작은 이쁜 파리에서 구입한 부채를 휘날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만한 신앙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 안에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충분성, 전율과 기쁨, 결핍상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은혜는 절대로 그들에게는 일단 뭔지 몰라요. 일단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의 선물을 주실 때 내가 인도하는 이 자리까지 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청에
예민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사랑만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어요. 통제력이 없습니다. 내 자녀, 내 아내, 남편, 나의 사업 등등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좋고 자신만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 기쁨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사랑, 행복을 위해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참된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비록 그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평생토록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신자가 맞습니다. 참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자기 사랑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할 때 오직 이 사랑과 행복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행복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 시간, 입지, 능력이 남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놓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그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거죠. 이 이기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 독차지하려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사랑할 수 있는 전부를 들여 최대한 끌어올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매우 높은 정도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자기만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과 삶은 그런 내면을 여실히 여과 없이 드러내지만 내가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들의 감정과 남들의 스탠스와 남들의 삶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기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 답은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교회나 자신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집의 시세, 넓이, 앞으로의 시세가 오를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자기 자녀만이 사랑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자녀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자녀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것,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정해진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는 여러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늦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나머지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할애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교회 공적 모임에 육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손해보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참으라고 하셨고 선을 베풀라고 하셨고 시기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만약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입는 것 같아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가정, 직장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지나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정도로, 하나님을 치워버릴 정도로 자기 유익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들에게 매우 실천적인 적용점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기적인 이 죄악의 상태에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시고 역겹게 여기시는 죄악을 찾고 돌이키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자기를 추구한다면 그는 이미 첫 번째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현재 시점에서 그는 무서울 정도의 결핍을 느낄 거예요. 이 결핍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한 것도 부족하다 느끼고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쁨과 행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 함께 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를 결핍이다 느끼지 않습니다. 충분하나 느낄 것이고 어떠한 결핍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더 가져야 된다, 더 과도한 자기 사랑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아까도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넓고 관대한 성품이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과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게 자기를 사랑하고 참된 자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과 신자들에게 자신을 내어놓고자 하죠.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기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 넓고 화려한 궁궐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늘 견지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자신을 가장 가련한 자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넉넉하고 많은 영예로움과 부유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출이 수백억이 되는 사업체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죠. 어떤 사람들은 몇 푼 안 되는 월급 한 달 월급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전 그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위로와 자기를 알아주는 것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럭키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이 사랑으로 신자는 기꺼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기량과 재능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물질과 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원리와 달라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 외 다른 존재에게 절대로 자신 안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말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안에 자기의 행복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걸 행복해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정상적인 신자라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복락, 행복, 그들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에 먼저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즉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들은 가장 먼저 지옥의 형벌에 직면해 있는 그들을 생명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불타올라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심기진 이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렇게 우리를 끌리게 만들어요. 전도 좀 하세요.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온갖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해주고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줘도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가 돼야 돼요. 사랑은 자신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짐과 고통을 같이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죠. 그들이 궁핍하거나 어떤 긴급한 도움이 요할 때 자신들의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해 돕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말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매우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매우 작게 여깁니다. 아무리 그가 위급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다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요. 그러고 있으니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궁핍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방관하고 당하는 고통을 알려고 애쓰거나 돕지도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안 됐네. 그렇게 춥게 살면 돼? 그렇게 덥고 살면 밥 좀 먹고 살아. 라고 말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교회에 있지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참된 관대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참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사람 말입니다. 제가 단언컨 얘기하는데 그는 자신이 우리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물과 기름처럼 자기는 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 사람들의 삶의 정보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를 것이 뻔합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 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 느껴요. 자기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 느낍니다. No, 아니에요. 그들은 이기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이 문제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불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불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영락 없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다급한 문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없습니다. 그죠? 형식적이에요. 장내가 터졌어요? 검은 정장과 멋들어진 넥타이를 입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저 돈 몇 푼을 돈통에다 집어넣고 올 뿐입니다. 결혼이에요? 좋죠. 화려한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돈 몇 푼을 돈통에다 넣고 올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합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필요를 압니다. 어떻게든 압니다. 인원이 100명이라고요? 200명이라고요? 300명이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목사가 300명이 됐다 했을 때 교회 어떤 집사님과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 1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주일 가는데 모른다 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또 이 말을 가지고 또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 목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 소유를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심지어 사랑은요, 개인적인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그 아기 울음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은 뛰어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Just Christian.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고 현재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인 이기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구원으로 배달받은 이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아픔과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또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족이든 우정이든 사랑을 하게 되면 양편 모두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유보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엄마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버리죠. 아무튼 이 일반적인 원리를 보더라도 사랑의 원리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원리랑 신자가 하는 사랑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독특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자의 사랑에는 이기적인 원리를 초월하고 그 원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사랑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원천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때입니다. 상대방이 내 것일 때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 자녀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사랑하죠. 매우 존중 여깁니다. 때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유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상대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런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뿌리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신자의 사랑의 뿌리는 구원에 있어요. 구원을 얻을 때 그 행복과 기쁨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신적 성품에 참여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나,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길 때나, 그를 사랑할 경우에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원수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이게 신자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허비하셨어요. 자기만 알고 감사치 않으며 이기적인 원리와 감정에 완전히 매여서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을 부인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우리를 위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고 멸시를 받았고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당신의 사랑에 우리가 당신께 보답할 능력이 없음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심겨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속한 것만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쓰고 그들의 문제도 우리의 것처럼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목적은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도록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구속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을 갈취하는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기적인 상태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과 싸워야 돼요. 이기심을 멀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하고 다른 동료들한테 기꺼이 내 것을 다 내어주면 내게 뭐 남는 게 있겠어요? 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절대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드린다면 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주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익과 복락을 보장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친히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100배를 허락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그가 받을 상금의 치수를 정확하게 지셨어요. 드릴 때보다 더 많이 부으실 거라고. 몇 배나 부으실 거라고요. 저는 현재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정상적인 신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들에게 몇 배의 복을 이 현존하는 세상에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복으로 허락할 거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안다면 여러분 혼자 있게 될 거예요. 예, 교회에 와도 혼자일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여기서는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선 불행이 있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넘쳐 흐른 곳에서 더하려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제발 깨닫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회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눈빛을 이렇게 했을 때, 내 말투가 이랬을 때, 내 스탠스와 내 태도가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연락에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이 찢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전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은 그를 아끼고 자기의 것을 다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했는데 감사치 못해요. 감사함의 우물에 물이 메말라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기적이고 혐오스러운 죄인인지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억장을 무너뜨리면서 제발로 돌이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